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하나라도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히 어려울 때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개인주의 이런 성향이 매우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3절,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 번째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그 죽을 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엄청난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수모와 능욕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으심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한 과정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셨기에 그분이 당하시는 능력도 시험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좌정에 앉으셨을 때에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님 좌편에, 나는 예수님 우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동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 가졌던 개념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하나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뿐이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사는 삶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각자에게 임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즘 환율이, 한국 돈의 가치가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니 물가가 오르고, 또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가가 폭락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요원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35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린 소경은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시오.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8절은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다윗의 왕권을 지니고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소경은 육신적으로는 사물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39절로 4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소경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조용히 잠잠하라고 했겠어요? 조용히 해! 이렇게 했겠죠.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아주 멸시하는 말로 너 같은 것을 주님이 만나 주시겠어? 아무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데, 그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사람들이 제지하는 것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소경에 부르짖는 기도를 제지한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러한 주님의 행보를 지연시키는 이 하찮은 사람, 이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소경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또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그 불쌍한 소경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다. 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큰 사랑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팔을 비틀든지 심하게 졸라야 비로소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소원을 기쁘게 신속하게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의 그 소경은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을 예수님께 즉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처럼,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뭘 도와줄까? 말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소경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경은 자기의 평생 소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소경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떠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쫓았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동안 못 보던 눈이 떠졌으니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라고 마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이고 참으로 큰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기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울증에 걸리지 마십시다. 난리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소경에 응답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해서 야, 너 뭐 해줄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들어주실 준비를 다 갖추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뭘 도와줄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 놓으시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인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쁘게 응답하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알맞게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처지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게 아무개야 너에게 뭐 해줄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 기쁘게 기도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깊은 은혜로운 사귐을 가지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